할렐루야. 서로 한번 축복하시죠.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에서 아주 중요한 산 하나가 나옵니다. 그 산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산을 여러 가지 호칭이, 명칭이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때로는 호렙산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거룩한 산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야훼의 산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시내산에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가장 먼저 모세가 거기서 가시떨기나무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만나게 되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뭘 주셨죠?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시내산에서 무슨 중요한 일이 있었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 언약과 그리고 계약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이 언약과 계약은 약간 개념 자체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계약이 있습니다. 이제 언약을 영어로 covenant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covenant라고 하는 말을 쓰고, 계약은 contract이라고 하는 말을 쓰죠. contract. 이제 언약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이루어지느냐면,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에 대한 약칭이거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이제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제 갈대 우리가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누가 부르냐면 하나님이 불러요. 하나님이 불러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뭘 맺느냐면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맺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맺는 약속, 그것을 이제 언약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언약을 맺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언약을 맺을 때 누가 중간에 계시느냐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과 사람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사기에 여호수아서에 보시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계속해서 쭉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는데 그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면 기브온 사람들이 들어요. 듣고 나서 그들의 꾀를 생각해냅니다. 이러다가 우리도 점령당하겠구나. 그래서 그들의 꾀를 생각을 해서 먼 곳에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복장도 남다른 복장으로 위장을 하고, 그리고 포도주 가죽 푸대도 낡은 것으로 그렇게 위장을 하고, 그리고 빵도 말라서 곰팡이 난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하고,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와서 우리하고 조약을 맺자고 그럽니다. 그때 이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당신하고 우리하고 서로 약속을 하는데, 우리와 우리 사이에 지금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맺자고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제안을 하거든요.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에게 여쭤보지 않고 덜커덩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약속인데, 그 둘 사이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이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입니다. 이 계약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맺는 계약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계약이죠. 이 계약에는 뭐가 있는 조건이 조건이 따라옵니다.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맺으면 부동산 계약에 대한 조건이 따르잖아요. 만약에 그 조건이 맞지가 않으면 이 계약은 어떻게 해요? 파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파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만약에 약속한 그 조건이 틀리면은 이 계약은 얼마든지 파기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원래 그 조건 자체를 충족시키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 언약은 이거하고 좀 달라요. 뭐냐면 여기에는 무조건입니다. 어떤 조건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한번 언약을 맺으면은 이 경우에 있어서는 파기가, 어떤 일이 있어도 파기가 어떻게 해요? 불가능합니다. 이게 언약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은 조건이 맞지 않으면 얼마든지 파기할 수 있지만은 언약은 만약에 이 조건 자체, 상대가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언약 자체는 파기를 할 수 없어요.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이 여호수아하고 기브온 사람들하고 맺은 언약입니다. 나중에 가서 보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조건을 어긴 거예요. 거짓말을 한 거죠. 속인 거죠. 그러니까 이 계약의 입장으로 보면은 그 사람들이 약속하면서 약속 자체를 거짓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조건 자체가 틀렸잖아요.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여호수아가 일방적으로 파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언약이기 때문에. 이것이 언약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여쭤보죠. 여러분, 결혼은 계약일까요? 언약일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결혼에 대한 이해가 여기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만약에 결혼을 계약이라고 생각하면은 결혼은 철저히 조건과 조건의 만남이에요. 근데 이제 결혼 관계 속에서 그 조건을 안 따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조건이 절대적인가? 그건 아니에요.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상대적입니다. 오늘 좋았던 조건이 내일 나쁠 수도 있고, 오늘 나쁜 그 조건이 내일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성서적인 결혼관은 계약이라기보다는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둘 사이에 누가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남자를 만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 여자를 만나게 하셨다, 그 입장에서 서로 약속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많은 경우에 이 결혼 관계가 불편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결혼에 문제가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걸 언약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계약으로 보니까, 상대가 조건이 만약에 약속한 조건이 만약에 틀리고 그 조건 자체로 충족을 안 해주면 그것 때문에 틀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서적인 이 결혼의 개념 자체는 계약의 요소라기보다는 언약의 요소가 훨씬 더 강해요. 여러분,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그 남자를 만나게 하셨을까? 누가 만나게 하셨어요? 대답하셔야 돼요. 누가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 이게 바로 언약으로 해석하는 그 내용이에요. 지난달 4월 27일 날 우리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사인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 사인은 계약일까요? 언약일까요? 남북한 정상들이 서로 사인을 했잖아요. 거기에 김정은, 문재인하고 사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판문점 선언 자체는 계약일까요? 언약일까요? 계약의 조건이 훨씬 더 강합니다. 서로 이제 수없이 많은 약속을 그렇게 했지만은 만약에 상대가 그 약속의 조건, 어느 그 조건 자체를 만약에 어긴다고 그러면 이쪽도 틀림없이 이 계약 자체를 파기시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판문점 선언이 계약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언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판문점 선언이 언약이 되면 어떤 경우가 있어도 파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파기할 수 없을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그 불변의 그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벽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완전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불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계시는 한 그 약속 자체를 파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판문점 선언이 계약으로 끝나지 않고 서로 조건과 조건을 막 따지면서 상대가 조건을 제대로 충족시키는지 그것을 보면서 이행하고 안 하고 그 여부를 따져가는 계약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성도들이 열심으로 기도해서 판문점 선언이 언약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그 약속한 대로 하나씩 둘씩 이루어져서 전쟁이 종전이 선언이 되고 남북한 평화의 아름다운 그런 분위기가, 그런 구축이 이루어지고 핵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해주시고, 그리고 북한의 경제도 우리가 살려주고, 그리고 우리도 살고,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우리들이 기도해야 돼요. 이번에 판문점 선언은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약속들이 있었잖아요. 7.4 선언, 그 다음에 60 선언, 할 거 없이 여러 가지 많은 남북과의 관계 속에서 약속과 그런 그 서명과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 판문점 선언은 그 어느 때보다도 좀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앞에 공개적으로 생중계를 통해서 그걸 중계를 해버려요. 그냥 어느 한 밀실에서 같이 그냥 사인하고 약속하고 나중에 발표한 그런 형식이 아니라, 아주 그 자리에서 말이죠, 생중계를 하면서,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판문점 선언은 좀 다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이제 되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약속을 하고 어기고 서로 그것 때문에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그래서 어느 분 같은 경우에는 7번이나 속여 먹었는데 8번째에도 속이지 않겠는가. 그것은 쌍방간의 책임이 있는 거죠. 어느 한쪽에 대해만 일방적으로 잘못했다고 말하기에는 좀 그런 측면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틀림없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쇼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처구니 없다, 그런 표현까지 썼어요. 그런데 과연 이번 판문점 선언이 그런 모습으로 해서 그냥 맹탕으로 끝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 선언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가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당신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번에 북한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에 속인다 하더라도 나는 속지 않을 것이다. 그게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의 공식적인 반응이에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 미국의 과거에 있었던 대통령하고 스타일 자체가 전혀 틀려요. 어떤 의미에서 김정은하고 트럼프는 DNA가 같아요. 성격 자체가 두 분이 모두가 다 다혈질적이에요. 그 자리에서 그냥 화끈하게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그러니까 성격 자체가 둘이 비슷하고요. 또 하나, 두 분 다 말이죠, 럭비공 같아서 이게 어디로 튕겨갈지 몰라요. 그게 이제 트럼프예요. 근데 김정은도 마찬가지잖아요. 또 하나, 트럼프 입장으로서는요, 그가 미국의 정치적인 기반이 거의 없어요. 부동산 재벌로, 그리고 텔레비에서 토크쇼 그 사회 보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돼서 어떻게 보면 얼떨결에 대통령이 됐거든요. 정치적인 기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론조사를 하면 계속 30% 밑으로 막 가라앉는 거예요. 전체 국민의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인기가 없는 대통령 처음으로, 미국에서 그렇게 인기 없는 대통령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자기가 임기 동안에 이게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자기의 정권을 유지를 해야 할 정도로 그런 어떤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트럼프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의 입장으로서는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게 생겼거든.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이때를 위해서 미국의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하나님이 시킨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런 대통령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의 입장으로서도 이거 과거처럼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판단이 빠른 거죠. 그래서 이제 평화 모드로 확 이제 바꿨는데, 그 중간에 징검다리 역할을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5월 달에 정말로 북미 정상회담이 잘 이루어져서 이 땅에 정말 우리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판문점 선언이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 되도록, 그래서 절대로 그 누구도 파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남한도 북한도 서로 약속을 지켜갈 수 있도록, 그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야 언약으로 이것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 거예요. 24장 1절입니다. 언약을 맺는데 어떤 모습으로 언약을 맺는가?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여기에 여호와께로 올라와라. 이것은 바로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인데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그런데 올라와서 어디서 경배하는가? 멀리에서 경배하라. 산에는 오지만 산 안으로는 들어오지 말라, 그거예요.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너만 와라, 그 말이에요. 거기 앞에서 언급을 한 아론, 나답, 아비오, 이스라엘 장로 70명, 이게 지도자들이거든요. 백성들의 대표예요. 그 대표자들은 그냥 산에 오긴 오지만 올라오지는 말아라. 산 가까이에, 거기까지만 와라. 그리고 모세 너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그리고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어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로 백성들은 그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대표자들은 그 산까지는 올 수 있었어요. 다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 모세 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구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세 단계예요. 근데 그것이 신약으로 오면 어떻게 달라졌는가? 신약으로 오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능력을 통해서 모든 장벽과 모든 휘장을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으로 다 없앴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구약 성경 시대로 말하면 지금 우리는 지성소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서, 지금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그 길을 누가 열어주었는가? 예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3절을 보실까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어떻게 하죠? 전해요. 이것이 설교자의 역할입니다. 설교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모든 율례를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받지 않으면 전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생산자가 아니라 유통자입니다. 이렇게 물건을 생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설교자는 그냥 받아서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리고 많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것만큼 그대로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자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준행하리이다. 이것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반응입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그거거든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영적 반응이라, 그 말이에요. 4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임해와요. 첫째로 기록된 말씀으로,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먹는가? 눈으로 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우리들이 말씀으로 그렇게 먹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포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설교예요. 그것은 어떻게 먹는가? 귀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성만찬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성만찬 하잖아요. 그 성만찬은 바로 우리가 먹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첫째로 우리가 눈으로 먹고, 그리고 귀로 먹고, 그리고 입으로 먹고,
그래서 말씀을 세 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절에서도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게 언약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12기둥은 언약을 맺는 12지파의 대표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5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서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그리고 나서 6절에 피를 가지고 옵니다. 피를 가지고 오는데 반절은 여러 양푼에 담고, 그리고 반절은 제단에 뿌려요. 그리고 나서 7절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이잖아요. 그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준행하리이다. 3절에서 고백했던 내용을 7절에서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그래서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이제는 누구에게 뿌려요? 백성에게 뿌립니다. 그러면서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뭐라고 그러죠? 피라고 그래요. 언약의 피. 여기 이제 피를 2번 뿌리거든요. 첫째 제단에 뿌리고, 그렇죠? 맨 처음에 그 반절을 제단에 뿌리고요. 두 번째 나머지 반절을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뿌리면서 하는 말이 이것은 언약의 피라. 언약의 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 언약의 피,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언약의 증거가 바로 뭐냐면 피라는 이야기예요. 피. 그 피가 바로 그 언약의 가장 중요한 증거다 하면서 이 8절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이 언약의 피를 다른 말로 증거의 피라. 그래서 이제 증거의 피라고 하는 말을 거기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언약의 피가 무엇을 의미할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입니다. 성경은 묘하게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피로 물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 지금은 이제 그런 성경 찾아보기 힘들죠. 지금은 다 금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옛날 성경은 여기가 전부 다 무슨 색깔이었어요? 다 빨간색이었습니다. 빨간색. 그러다가 이제 금박으로 된 성경이 지금은 전부 다 금박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다 이게 빨간색의 성경이어서 이 빨간색의 성경을 쫙 펴면 하얀 종이가 나오고, 바로 이제 거기에 영적 의미를 담아서 성경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보혈의 피가 성경 속에 발라져 있었던.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 28절. 마태복음 26장 28절. 같이 한번 했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히브리서 13장 20절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죠. 히브리서 13장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21절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이제 축도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축도예요. 그 축도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여기 언약의 피. 그러니까 이 언약의 피가 바로 생명의 피고 그 생명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예요. 여러분, 이 피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피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3장 17절에 보시면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어요. 육체의 생명은. 사람은 산소 없이는 못 살아요. 그래서 사람은 시간당 약 한 4갤론 정도의 산소를 필요로 합니다. 산소를 계속 공급해 줘야 사람이 살아요.
근데 그 산소를 누가 몸 안에 전체에다가 이 산소를 공급해 주느냐? 피가 그 역할을 해요. 몸속에 들어와 있는 이 산소를 여기에 머리로부터 시작을 해서 저 발끝까지 이 산소를 계속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피예요. 피가 그 역할을 해요. 그래서 피 안에 있는 적혈구가 한 20초 정도의 주기로 몸을 순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적혈구가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20초 주기로 해서 몸 전체를 이 피가 순환을 하는데, 만약에 이 피가 이 속도를 조금만 늦추면 산소 공급이 현저히 지장을 받아요. 그래서 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적혈구는 우리 몸의 구석구석마다 산소를 공급하고 또 하나 영양소를 공급하는 일을 적혈구가 해요. 그리고 이 적혈구가 헌신의 힘을 다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다가 이게 죽어요. 죽으면 폐기 처분을 하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적혈구가 또다시 생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이 적혈구가 죽고 다시 태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는 우리의 생명이에요. 피가 없이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예요. 그 피가 우리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 피가 우리를 저주로부터 막아주는 것이고 죽음의 사자로부터 우리를 넘어갈 수 있도록 그 피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고, 두 번째로 피는 청결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어주는 것처럼 우리 몸의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몸을 그냥 두면 이산화탄소 그리고 요소 그리고 요산 이런 찌꺼기들이 우리 몸에 가득 차게 돼요. 근데 그것을 다 청소해 주고 그것을 몸 밖으로 전부 다 빼내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몸에 있는 장기들이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선수가 신장입니다. 신장이 주던 일은 걸러내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치 엔진을 수리하듯이 신장은 기계의 모든 부품들을 해체하고 닦아내는 그 일을 해요. 그리고 다시 새롭게 다시 한번 조립을 해줍니다. 근데 이 신장이 우리 몸에 33가지 이물질, 화학물질을 닦아내고 남은 것은 방광으로 보내서 물과 함께 배출을 시켜요. 그런데 이 모든 정화 작업을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적혈구입니다. 적혈구가 그 모든 일들을 총괄적으로 그렇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튼튼한 적혈구는 연속적으로 50만 번씩 우리 몸 안에 있는 노폐물의 그 짐을 가지고 계속 운반하고 그 다음에 날라다 주고 그래서 청소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생명으로 살려주고 우리를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깨끗이 씻어주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예요. 윌리엄 코퍼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32살 때 삶에 대한 아주 중대한 위기를 맞이해서,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아편을 복용을 하고, 맹정신으로는 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편을 복용하고 영국의 템즈강으로 자살을 결심하고 마차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템즈강에 가서 그냥 뛰어내려서 자살을 하려고 마차를 타고 갔던 거죠. 근데 그날따라 런던이 안개가 짙게 끼어 있었어요. 영국이라고는 날씨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템즈강을 가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몇 시간을 이제 달려서 이제는 템즈강에 도착했겠다 싶어서 이제 마차에서 내려서 딱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어딘가 싶어서 봤더니 자기 집 앞이야. 몇 시간을 달려서 갔는데 사실은 거기서 팽팽 도는 거예요. 그 안개 때문에 방향 감각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야, 이거 참 템즈강에 뛰어내려서 자살하는 것도 쉽지가 않구나 생각하고 그 다음날 내가 칼로 자살해야지, 칼로 내 목을 쳐서 내가 스스로 자살해야지 생각해서 부엌에 가서 칼을 딱 꺼냈는데 그날따라 칼이 세상에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는 이것도 안 되고 이제는 목매달아 죽자
해서 이제 목을 맸어요. 실질적으로 목을 매서 딱 했는데 목을 맨 그 밧줄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이게 죽는 것도 이제 마음대로 안 된 거예요. 사람이 참 묘해요. 이 일들이 한 3번 정도 딱 일어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양심의 가책이 온 거예요. 하나님 주신 생명을 내가 이렇게 일부러 끊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건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가 마침 책상에 있는 성경을 펼쳐서 딱 읽었는데 그 순간에 딱 펼친 부분이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 그 말씀이 눈에 확 하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거기에 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이 윌리엄 코프라고 하는 사람이 깨졌어요. 여러분 아무리 감직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의 가슴을 치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회개하다 보면 이게 삼형제가 꼭 같이 따라옵니다. 눈물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콧물도 나오고 그 다음에 침물도 나오고 막 회개하고, 그러면서 영혼 속에 찬양이 터졌어요. 찬양이 터지면서 그때 나온 찬양이 258장이에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그 찬송이 그렇게 해서 탄생했던 거예요. 그래요. 보혈의 피,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가 우리를 모든 것으로부터 생명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고, 여러분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